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튀어오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코로나 확진자가 많긴 많은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확진자 인원이 늘어가면 예배 인원이 줄고 코로나 확진자 인원이 줄면 예배 인원이 늘어가고 반대인 것 같아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님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 또 때문에 나오시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린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 속히 끝나서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우리 예배도 회복이 되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오래된 일이라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11년 7월 5일 저 서울에 이제 구이동이라고 그러죠. 성동구 구이동에 있는 39층짜리 높은 빌딩이 아주 지진이 나서 흔들리듯이 심하게 흔들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건물을 이용하던 이용객들이 놀라서 긴급하게 대피를 했고 건물은 일시적으로 폐쇄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인 게 뭐냐면 이 건물의 이름이 뭐였냐면 테크노마트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 건물인데 테크노마트였어요. 첨단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이고요. 첨단 과학의 열매인 컴퓨터를 비롯해서 전자제품을 파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이 막 심하게 흔들린 것입니다. 그 후에 안전진단을 받은 후에 그 건물은 다시 개방이 됐지만 며칠 후에 그 건물 안에 있는 영화관 천장의 일부가 붕괴되는 그런 일에 소방관들이 출동을 하고 또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졌던 마음의 생각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과학도 그렇구나. 그리고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다 그렇구나. 인간의 삶이 그렇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쌓아올린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것은요, 큰 충격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쿠시마 대지진을 기억하시죠? 같은 해였어서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규모 9.0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18,000명이 그 지진으로 18,000명 이상이 그 지진으로 사망을 했고 하루아침에 한 마을이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지진은 거대한 쓰나미를 동반하며 순식간에 태평양 연안에 있는 마을들을 덮치게 되었고 이때 큰 타격을 입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많은 양의 방사능이 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일본 당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 15만 명을 대피시켰고 그때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2,600명가량이 된다고 그래요. 이것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면, 복원하려고 하면, 정상적인 상태로 복원하려고 하면 4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들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렸어요.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졌고 최첨단 공법으로 지은 건물도 소용이 없었어요. 집들이 내려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그로 인한 고통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흔들리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윗도 예배가 아니었었습니다. 처음 다윗의 생애는요 매우 견고해 보였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어린 목동이었을 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기고 화려하게 무대에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은 그에게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는 장군으로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했고 사울의 왕 딸 미갈과 결혼해서요
왕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목동 일대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자리에 그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었을. 뭐가 부러웠겠습니까? 장군이에요? 왕의 사위예요? 뭐가 부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견고했던 다윗의 인생의 터전이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아. 그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섬기던 왕이었고 그의 장인인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낸 것입니다. 창문 너머로 간신히 도망을 쳤지만 얼마 후에는 아내도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끝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인생의 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터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로 샤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기초, 터전, 지지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기초가, 인생의 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고통을 경험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친구를 거의 30여 년 만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이제 나누던 중에 그 친구의 여동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발랄하고 어여쁘던 아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오손도손 살았는데 그만 그 아이를 먼저 보냈다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까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창시절 긴 머리를 날리며 교회들을 뛰어가던 그 아이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지금은 삶의 고통에 지쳐 힘든 인생을 걷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저미는 듯 아파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일을 잃을 수 있고 재산과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삶의 의욕을 잃을 수 있습니다. 터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때를 만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인생의 터가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3절을 보면은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그래서 했어요. 그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자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져 내리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랴? 이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흔들리면 비록 그가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터가 흔들리고 태가 무너져 내릴 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면 빨리 도망하는 것, 그것만이 살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망하는 것, 여기에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로 도망할 것이냐, 어디로 피해야 될 것이냐, 터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 어디로 도망하고 어디로 피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터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 어디로 피하셨습니까? 아니, 어디로 피해야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두 피난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이라는 거예요. 1절 후반부를 보면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어려움을 당하고 터가 흔들리고 있는 고난을 당하는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빨리 산으로 피하라고. 산으로 피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산으로 피해 안전할 것이니 빨리 산으로 피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로부터 적에게 공격을 당한 사람들, 집과 농토와 성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을 하고 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 무너질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두 딸과 함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두 딸과 함께 산으로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산으로 도망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면 산으로 도망하는 것 괜찮은 것입니까? 현명한 것입니까?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새처럼 날개가 있다면 높은 산 우거진 숲에 은신하면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처럼 산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또 더 큰 문제는요, 산으로 가는 것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왕에게 쫓길 때 산으로 피신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서 23장과 24장에 보면은요, 다윗은 산과 들로 숨어 다녔어요. 안전했나요? 다윗이 산으로 피하자 사울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요, 다윗을 추격해 왔어요.
산도 다윗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터가 흔들리고 무너진 다윗을 보호해준 피난처는 무엇이었고 어디였었습니까? 여러분, 그 피난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서 23장 14절 화면에 뜰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는데 산과 들로 도망을 다녔다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그런데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다윗이 군사를 거느리고요, 아무리 다윗을 사울이 쫓아다녀도요,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결같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요,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께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만 피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망설이지 않고 피했어요. 산으로 피하라고 하는데 나는 산으로 피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피하겠다.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로 피했다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터가 무너질 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고 번민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터전이 흔들릴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해야 되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터가 무너져내릴 때, 터가 흔들릴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 대목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났거든요.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려요. 발 한 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와요. 조금 더 뒤로 물러날 수 없어요. 옆에는 큰 산들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늘은 열려 있었다는. 터가 무너질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라는 거. 하늘은 가장 안전한 거예요. 지진이 나서 터가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쓰나미가 와서 모든 것을 쓸어가도요, 하늘은 안전한. 그러므로 터가 흔들리고 터가 무너질 때는요, 하늘로 피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은 어떤 곳인가? 하늘은 어떤 곳인가? 하늘은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늘에는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하늘로 피해. 여기서 하늘은요, 터와는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터 위에 인생을 쌓아요. 그죠? 가정을 쌓고 성공과 명예의 탑을 쌓고 지식을 쌓고 인간관계를 쌓고 터 위에 인생을 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터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이에요. 다윗도 쌓잖아요. 그죠? 장군이 되었고 왕의 사위가 되었고 쌓잖아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그래, 여러분, 터가 아무리 무너지고 우리의 터가 아무리 흔들려도요, 하늘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은 여전히 높고 푸르는 거예요. 땅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꺼져도요, 그 순간에도 하늘은 고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날아올라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가장 높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것이라.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실존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우리는 땅에 있어요. 그런데 날개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께로 날아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날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처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호와께서는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신다. 보좌는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만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하늘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그 높고 높은 총명롱한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요, 성전에 계시다. 여러분, 왜 성전에 계셔요? 바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너희의 터가 흔들리느냐, 너희의 터가 무너지느냐, 너희가 어디로 피할지 몰라서 방황하느냐, 내게로 오라. 내 손을 잡고자 하는 자 다 내 성전에 나오라. 너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없지만 성전에 올 수 있지 않느냐. 너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없지만 성전에 올 수 있지 않느냐. 너희가 성전으로 나오면, 그래서 무릎을 꿇으면, 예배하면 내가 너희들의 손을 붙들어 줄 것이다. 하늘로 너희들을 이끌어 줄 것이다.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날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 이 하나님의 은총, 성경에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야곱 사건입니다. 야곱이 이 장자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장자는 처자에 비해서 가지는 권한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야곱이 이 장자 콤플렉스를 가졌어요. 형님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왔기에 거의 동시에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장자가 아니고 처자라는 것 때문에 받는 서러움이 많았어요. 장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가 엄마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자권을 가졌다고 그러지만 눈에 보이는 거, 손에 만져지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속은 것을 알고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불같이 분노하면서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가본 길이 아니었었어요. 멀고 험한 길이었었어요. 가는 길에 날이 어두웠어요. 유숙할 만한 곳이 없었어요. 광야에 널려있는 돌을 베고 그 광야에서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바닥 삼아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잖아요. 꿈에 보니까요, 사닥다리가 저 하늘에 닿았고 한쪽은 자기 눈 머리맡에 닿았어요. 환한 광경이 펼쳐지는데 천사가 우르락내리라 우르락내리라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이끌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가장 야곱이 인생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그의 마음이 춥고 시릴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의 손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올라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 그를 지켜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다리는 단순한 사다리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내가 내게로 오지 못하기에 내가 내게로 간다. 내 손을 너에게 내민다. 내 사자를 내게로 보내어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다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돼. 그러려고 하면 성전으로 나가야, 거기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할 수 있어요. 성전은 어딘가?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성전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져서 피할 곳이 하나님의 품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엎드려 눈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우리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엎드리면 그곳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골방에서 엎드리면 그 골방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골방,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기쁨은요, 말할 수 없게 되는,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그때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돌을 세워서 기둥을 세우고 베들이다.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면 내가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이곳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이 기쁨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기서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사람 누군가? 터가 무너질 때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 산으로 그 어떤 곳으로 피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가리켜서 의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의인으로 여겨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라고 이야기하는 스펄전 목사의 설교를 얼마나 은혜롭게 하셨는지, 잘 설교를 잘한다 이런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고, 설교를 정말 얼마나 은혜롭게 하셨는지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으신 스펄전이라고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시편 11편을 가리켜서 견고한 자의 노래다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견고한 사람입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터를 의지하지 않고, 흔들리는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만세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견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제가 이어령 교수님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한국의 최소교회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몰랐는데 그분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딸을 이제 미국에서 검사 판사 그랬다고 그러죠. 일찍 이른 나이에 그 투병하는 그런 모습, 세상 떠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손자가 세상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멀어진 것이 아니라 불신자였던 이분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터가 완전히 흔들리는 사건, 사랑하는 딸이 세상을, 손주가 세상을, 자신의 생명을 거는 수술을 받아야 됐었습니다. 인생의 터가 완전히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그때 오히려 눈이 밝아진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배웠다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하 40도의 사랑이다. 영하 40도의 사랑이다. 무슨 말씀이? 그렇게 추운, 고난을 당하면 쓸쓸하고 춥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운 영하 40도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터가 흔들릴 것 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참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 사회의 기독교 신앙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그의 노후를 지내고 계시는 분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도 터가 흔들려요. 이분처럼 영하 40도의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치병을 만날 수도 있고, 예수 믿든 믿지 않든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부도가 나서 파산할 수도 있어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기도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해서요, 추워하시고 터가 흔들려서 불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 여러분, 그 추위에서, 그 터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인생 사는 법을 주님 안에서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살게 된다면 고난도 복이 될 것이라. 다윗은요, 터가 흔들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그를 지켜주셨고요, 그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하이든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하이든. 그분이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모여가지고요, 인생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대요. 그날의 주제는 뭐였냐 하면, 인생을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 터가 흔들릴 때 어떤 방식으로 힘을 얻으며 사는지, 자네는 어떤 방식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나, 자네는 어떤 방식으로 이기며 살아가나,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나는 여행을 한다, 여행을 통해 힘을 얻는다. 어떤 친구는 지치고 힘들 때 연극이나 오페라를 관람한다 그랬고, 어떤 친구는 사람들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어려움을 푼다. 어떤 친구는 친구를 만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이든 차례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했대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하이든은 위대한 음악가이기 때문에 좋은 음악을 듣거나 오페라를 관람할 것이라고 그런 대답이 나올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지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금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고 이게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골방에 들어가서 터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 골방에 하나님 붙들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그때 은총 속에서 하나님께 하이든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터를 과신하지 말고 여러분 질병에 안 걸리는 게 중요하지 보험 드는 게 중요해요. 들지 말라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비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과신하면 안 되는. 여러분 이제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심하게 심한 모양이에요. 우리 교회 이렇게 출석이 오늘 많이 지난주 이번 주 적은데 우리의 삶의 토전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잖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우리는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반복하지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소린가?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19가 2020년 1월부터였잖아요. 2년 지금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2015년에는요 메르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메르스. 거리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도. 2009년에는 신종플루가 있었어요. 2002년에는 사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어서 그때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렸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이야기는요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게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면은요 자연이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하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회복돼야 되는. 근데 사람이 점점 악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이 방법뿐이 없다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만 피하고 하나님께만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식, 건강, 사업, 물질, 심지어는 현대의 과학과 의술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과신하면 안 되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까? 최첨단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최첨단 시대. 여러분 제가 여기 시계를 하나 차고 있는데 지난주에 시계 하나를 샀는데요. 이 갤럭시 뭐라고 하는 건데 이 여기서도 전화가 돼요. 언제 저 이 시계로 전화를 할 줄 알았습니다. 이런 세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린 더 불안하고 염려되느냐.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잠깐의 편리를 주고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영원한 피난처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다윗을 보고요 산으로 피해라, 산으로 피해라. 다윗은 아니라 나는 새처럼 산으로 피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로만 피하겠다 다짐을 했고요. 그 다짐대로 다윗은 터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로만 피했어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다윗은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에서 붙들어 주셨어요. 성전에서 붙들어 주셨어요.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만세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만 피하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양일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 첨단 과학, 현대의학, 하나님 주신 선물이 틀림이 없지만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 우리 기억하고 인생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 손 붙들어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을 누리며 인생의 승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